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천사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지으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주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우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 같이 아시죠?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아시죠? 주 이름 찬양 풍요의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에 같은 인생에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뒤를 거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대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하이 내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춤추면서 나 기쁨에 일어나서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주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을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그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주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 없는데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내게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예. 아멘. 앉으시고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즐겁죠?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근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오셔서 주여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제단 위에 드리니 열방의 불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 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 네, 다 찾으셨죠?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의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오늘 대예배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삼손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더해져서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선자가 아니라 의자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올바른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공정함과 의로우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너무 기적과도 같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만 안 하면 되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드릴라의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혹은 드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십시오, 알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계속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삼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7으로 결박을 하면 될 것이다. 활줄이라는 거는 그 활 쏠 때 그 활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조를 해야지 딱딱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새로 만든 새 활줄, 그걸 7가닥으로 결박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야 됐을까요? 올바른 정답은 뭐였을까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몰라도 돼! 어디 여자가 말이야, 그런 거를 물어봐! 정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상하게 이 삼손은요, 수수께끼를 잘 내요. 수수께끼 내고 수수께끼 맞추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인물 같아요. 퍼즐, 이런 거.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을 많이 치고 싶은, 약간 어리숙한, 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중요한 이 사안을 유희나 게임으로 생각을 했어요. 게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응수를 한 거예요. 거짓말로 응수를 한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오늘날 사단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 언약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언약의 가치를. 언약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영순위로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언약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저는 이 틈에 또 물을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네, 사무엘상 2장 30절이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너무 타락의 극치를 달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뭐라 그러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한테 축복했던 거 다 취소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 취소하겠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내가 다 취소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예배 이거를 존중히 여기고 영순위로 둬야 돼요. 영순위로.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요. 이 레위기에서 모세 시대 때 이런 짓을 했으면요. 바로 땅 쫙 갈라져 가지고 바로 쏙딱 들어가고 바로 땅 다쳤어요.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생매장 돼야 돼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무슨 짓을 했냐?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갈고리를 꺼내서 제사장의 몫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삶아먹는 백숙이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생고기를 하나님한테 드리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생고기를 달라 가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갈취해버려요. 하나님의 재물을. 그리고 성막에서 시종드는 여자들을 강간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이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예배하고 막 다 하고 근데 마음의 중심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냥 억지로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알까요?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세요. 하나님의 영순위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여기 나왔지만 또 썼네요. 그러면서 생명과 같이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하나님을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치 없게 여겨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가치 없게 여기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신의 몫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미워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자꾸 가는데, 그걸 어쩌겠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저주의 자리로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그 뜻대로 되리라 그냥 이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리라 이러면 안 되죠. 당장 두 아들 불러다가 돌에 심판하고 돌에 맞아서 죽여야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들이라도 율법에 따라서, 지엄한 율법에 따라서 처리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렇게 저주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하고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셋째 아들, 아론의 셋째 아들의 이 혈통으로 가문이 옮겨집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유혹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혹이 나오는데, 삼손은 뭐라고 그랬냐? 삼손의 이 거짓말은, 이번에는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신 힘이 안 빠져나갔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쓰지 않은 새 밧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돼.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벌써 알려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저기 사방팔방 떠들고 다닌 게 벌써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야,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너 내 아내인데 지금 나를 팔아버린 거야? 너는 죽어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든지, 너 나가. 이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나가. 이렇게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여자가 틀렸잖아요. 다시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은 대놓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나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르쳐주세요. 나 이쁘지? 가르쳐줘. 이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은요, 그냥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해.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정욕과, 그래도 그냥 육신적으로 이 여자가 좋은 거예요. 정욕과 정욕에 대한 통제력, 이거를 상실한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이렇게 합니다. 사단도 어떻게 하냐?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 혼미죠. 혼미부터 할게요. 혼미하게 만든다. 그러거든요. 혼미는 뭐냐? 선과 악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바꿔놓는 거죠.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 이단 사이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혹, 미혹, 이게 있어요. 유혹과 미혹. 이거는요, 악한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줄 알아. 예? 물건을 훔치는 게 나쁜 건 줄 알아.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어떤 소유욕 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가지고 훔치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백화점의 아주머니가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화점 아주머니가 상습적으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두둑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십 번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남편도 잘 나가고 부잣집 아줌마예요. 근데 왜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공짜로 얻는 거, 이거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강남에 알부자들 있잖아요.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체납을 많이 했대요. 체납을. 그래서 뭔가 세금을 이렇게 하면은 50%, 40% 이렇게 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이 1,000억을 연봉을 받았다. 그러면 한 40억은 뗍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세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60억이잖아요. 뭐 600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부자들은 항상 뭐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금이 내 돈인데 왜 뺏어가? 이러는 거죠.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세금은 죽어도 내기 싫은 거예요. 부자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잘 내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세금 냈거든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교육세 냈거든요. 자동차 예? 좋지도 않은 자동차나 오래됐는데 7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안 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체납돼가지고 자동차 가져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삼손이요,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이게 뭐 까불어봤자 내 힘을 뺏을 수 있겠어? 이러한 자만심, 그리고 그래도 이쁜데 데리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사단이 내 의지까지도 꺾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안 돼! 라는 그 의지마저 사단이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도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가는 그런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강한 유혹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컨트롤 해주시나니, 그런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주의 말씀이.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강하게 통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가요 사람을 죽입니다. 일단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염려는 하지 말고, 염려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라? 기도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염려를 주잖아요. 그럼 염려를 포장해서 하나님한테 택배로 쿠팡으로 쏴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예? 바로 쏴드리는 거예요. 오면은 사단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바로 포장해서 택배요 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해요.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단 평강이 와요. 평강이. 평안이 오고 그 평안함이 어떻게 한다? 그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이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 마음에 뭘 두냐? 빨리 더러운 건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뭘로 바꿔준다? 평안이 온다. 그 평안이 뭘 지켜준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랐다면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너 당장 꺼져. 블레셋으로 꺼져. 너는 역시 원수야. 블레셋은 나 누군지 알아? 나 사사야. 나 하나님의 자녀 사사.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너희들의 압제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사사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이 언약을 다 까먹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랬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혹. 자, 세 번째 유혹은 뭐냐? 삼손이 이렇게 하니까 세 밧줄로 못 걷는데 적들이 나타났어요 삼손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두두둑 다 뜯어버리니까 뭐야 또 거짓말 했잖아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긁은 거죠. 그죠? 이 드릴라가 삼손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 번 걸렸으면 난 죽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보 삼손은 그냥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사단한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또 이거 안 됐잖아 이러니까 이번엔 뭐라 그러냐? 머리털 7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털이랑 배실이랑 섞어서 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카락이 길었단 말이에요. 나시린이라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을 짤 때 내 머리털도 같이 넣어가지고 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짜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배틀에 다 이게 옷감이 물려있는데 하고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이게 천이랑 같이 이게 옷감이 돼버렸어. 그러면 옷감이 저기 있으면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못 쓸 줄 알았지. 그런데 삼손이요. 적들이 나타났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쭉 잡아당기니까 머리털만 또 쑥 빠지는 거예요. 머리털만 쏙 빠지고 배옷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이었어요. 이 머리털과 힘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만 거죠. 삼손은요, 언약을 경시했어요. 가볍게 봤다는 거죠. 나실인, 이게 뭡니까? 나실인이 거룩함의 상징 아닙니까? 거룩함의 상징이고, 이 축복을, 나실인이 뭐예요? 레위일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평생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를 성전 세계로 바꿔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로 대신할 때도 있고, 그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그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발효된 과일 주스, 과일 술 먹지 마라. 포도주나 발효된 어떤 술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그게 나실인의 이 규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언약을 경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언약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사단도 이런 거짓말을 해요.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드릴라가 이때쯤 포기해야지 끝까지 자기 목숨 걸고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알아내잖아요.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랬다 있잖아요. 사자가 왜 사냥해요? 자기 생계각 달려있으니까 사냥하는 거죠. 그죠? 목숨 걸고 사냥하는 거예요. 사자도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 들소 뿔에 찔려가지고 여기 배 찢어져가지고 창자 다 나와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도 생명 걸고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싸워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이렇게 막 방해하는 것 같으면 얼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이죠. 마지막 은혜를 간구함으로 마지막에 그들의 축제 기간에 그들의 신이, 섬기는 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잠깐만요. 제가 아무튼 그 신이 있거든요. 다곤 신전. 다곤 신전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끼고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밀고라고 되어 있어요. 밀고. 어떻게 이걸 낍니까? 예. 밀고. 이렇게 두 기둥이 가까이 있는 그런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에 이게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거죠. 집에 그걸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거기에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딱 버티게 한다.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두 눈이 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이번만 한 번 힘주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방백은 뭐냐면 장군들이에요. 지휘관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인 거죠.
삼손은 어떻게 실패했냐? 모든 나실인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모든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했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받았어요. 야, 우리 그 삼손이 우리나라 우리 블레셋 민족들을 그렇게 죽이고 다니더니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하하하 그러면서 야, 죽이지 말고 계속 조롱거리로 삼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큰 맷돌인데 그거는 짐승이나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삼손한테 이제 묶어가지고 돌리라고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 머리털이 문제일까요? 머리털 잘랐다고 하나님이 머리털 잘랐네? 나 이제 있고 싶은데 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려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털의 상징, 힘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 이미 사라진 거예요. 머리털을 자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삼손이 블레셋을 죽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때가 늦기 전에, 아니 이 세 번의 기회가 사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이때 잘라버렸어야 돼요. 드릴날 죽여버리든지. 그런데 계속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가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타이밍을 붙잡고, 회개도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경고합니다. 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마음속을. 얘는 회생의 기미가 없다. 끝까지 얘는 잘못 없다고 여기겠구나.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겠구나. 하나님은 그때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무섭게. 엘리 가문의 제사장 삼손 무섭게 심판하세요. 결론적으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의지를 통제하시게 맡겨라. 말씀이 나의 의지를 통제하게 주시옵소서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삼손 같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을 네 마음에 둬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리치세요. 괜찮아요. 또 그랬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물리치세요. 하나님은요, 너 잘못했지! 하고 바로 또 막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미가 없는 자,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삼손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일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내가 나의 죄성이 녹아든 나의 자유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비밀, 나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제단 위에 드리니 나를 태워주시고 열방의 도구로 밝히는 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순위로 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또한 강한 유혹을 이기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불신앙, 두려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감사와 평안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김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의지를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나의 아버지 주여 주신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무기력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불완전함을 주여 태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게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여 나의 유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유혹으로 인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자꾸 쓰러지는 우리의 이 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사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불태워 버리시고 나를 주님 앞에 제단에 드리오니 나를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주의 제자, 주의 사사, 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